안녕하세요. 조계종 개혁을 위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조계종단이 왜 개혁해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앞으로 아마 몇 편에 걸쳐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그 중에 첫날입니다. 오늘자 영상은요, 중생구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자, 부처가 되고자 하는 자,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깨달음을 얻은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깨닫지 못한 자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도 해야 되고, 사홍성원에도 있듯이 중생구제가 불제자의 기본 바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한국 조계종단은 중생구제에 별 관심이 없어요. 다른 말 하자면 중생구제에 별 관심이 없게 되면 어떤 단체냐? 근데 이름 달기는 불교 단체라고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냐? 그건 해불단체가 됩니다. 22년 올해죠. 1월 21일 조계종에서는 조계종 전국 승려 대회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기본적인 목표 방향성은 종교 편향을 고쳐라. 그리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그리고 문화재 구역을 통해서 돈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통행세 혹은 봉이 김선달이라고 지칭한 정청래 의원을 의원직에서 사퇴시켜라. 만약 의원직에서 사퇴시키지 않으면 범불교도 대회를 열겠다라고 협박까지 더해서 조계종단의 결의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기에 이 분들 몇몇, 아마 조계종단 발표 내용에서는 5천여 명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몇천 명이 모였어요. 이 몇천 명이 모여있는 대회가 열린 시기가 어떤 시기이며, 이들의 행사가 왜 잘못되었는가를, 그게 모여있는 사람들 아무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도 개념도 기분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그 대회를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대회가 개최되게끔 주동자, 방조자, 참여자 모두가 다 불제자의 기본적인 바탕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처님 제자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오늘의 주 내용은 그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본은 우리 연기법이잖아요. 이 연기법은 우리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나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이걸 기본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부처님 같은 경우 당연하게도 인류의 이웃사랑, 이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사랑, 비폭력, 사랑, 자비심,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불제자는 이웃사랑, 생태계, 전 인류의 나와 연관된 모든 것, 나무 한 그루, 풀 한 그루, 생명, 자연, 나, 이것이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미생물 하나,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 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제자는 사회 참여, 지옥 중생 구제, 대승불교식으로 치자면 이것이 기본 바탕입니다. 이걸 안 돼 있으면 불제자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나만 알겠다, 내가 내 당면한 내 것만 하겠다라면 이거 불제자가 아니에요. 1997년 대한민국에서는요, 대재난이 벌어집니다. 국가적 재난이 벌어져요. 바로 IMF라는 구제금융이 벌어지고, 거대한 대우라는 기업이 해체되고, 어마어마한 중소기업이 매일같이 계속 망해가는 그런 날이 벌어졌습니다.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침략하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중소기업이 망하는 것과 동시에 중소기업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전 국민적인 대재난이 벌어지게 되면 보통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장 크게 돌아갈까요? 돈이 많은 자, 권력 있는 자, 아니면 돈과 권력이 없고 힘이 없는 자. 얼핏 금방 생각 들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힘 없는 자가 더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주식이 딱 바닥을 치고 경제가 무너지고 막 힘들어졌으더라도 완전 박살나지 않는 이상은 다시 올라서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칠 때 이것을 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때가 기회입니다. IMF 때 헐값에서 사들여서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되팔 수 있죠. 부자는 충격을 흡수할 여유가 있어요. 뭐 돈 잠시 못 벌어도 있는 돈 갖고 먹고 충분히 살 수 있죠. 가난한 자는, 힘이 없는 자는, 여유가 없는 자는, 약자는 이 충격을 탁 받았을 때 실직이 됐어요. 모은 돈도 별로 없어요. 갑자기 실직이 됐어요. 전부 다 갑자기 자영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자영업 경쟁이 더 심화돼요. 그러니까 자영업 경쟁이 심화되니까 자영업을 열었는데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평생 벌었던 돈을 싹 한 번에 털어버립니다. 중상층이 되어야 될 사람이 갑자기 빈곤층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갑자기 실업을 했어요. 실업을 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국가에서는 전 국민이 갑자기 실업자로 몰리는 상황이 되면 구제금융을 해야 돼요. 국가가 구제금융을 신청했듯이 국민이 힘드니까 국가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혹은 지원금을 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신용카드 한도 제한을 풀었어요. 어찌 됩니까? 전 국민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거 확인도 안 하고 신용카드 막 뿌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신용카드 쓴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갑자기 받았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그걸로 할부도 하고, 그걸로 돈이 없다가 돈이 또 갑자기 필요하면 현금 서비스. 여기 카드 가득 찼는데 돈을 남편이 직장에 다시 취업을 못하니까 다들 취업하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취업을 해서 돈을 갚겠지만 누군가는 다 같이 경쟁이 뛰어들면 누군가는 취업을 못합니다. 돈을 못 벌죠.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다른 카드를 또 발급받아요. 당신은 카드 막 발급해 줬으니까. 다른 카드 발급받아가 또 이걸 맞고 하다가 보니까 뒤에 가서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절망에 빠져서 자살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치솟고, 그런 일로 벌어져서 대한민국의 OECD 가입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자살률 1위 국가가 뒤에 OECD에 아주 가난한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어떤 국가가 새로 가입해서 그 나라의 자살률이 1위 때문에 우리가 2위로 밀렸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OECD 가입 국가 1위예요. 여전히. 우리의 자본, 우리의 돈 버는 것에 비교하자면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처참하고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느냐? 자살률 1위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절망과 지옥에 빠진 중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교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옥 중생 구제에 눈이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사회적 불평등과 그들이 빠져있는 절망, 지옥 중생을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당신은 지옥이 아니야,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힘을 내는 마음의 위안이 되는 말을 해주든가, 아니면 실질적, 물질적 부의 분배, 평등의 문제 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국가에다가 청원하고 이들에게 눈이 가야 된다. 처참한 일이 벌어질 때는 여러분들 TV에서는 그걸 안 비춰요. 자살률 1위잖아요. 그러면 TV에서 매일 오늘 자살한 사람, 내일 자살한 사람, 오늘 몇 명 자살했어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TV에서는 어쩝니까? 잘 사는 사람만 비추고 재밌는 걸 비추고 화려한 걸 비추잖아요. 아니 뭐 일반 대중이야 뭐 모를 수 있다 칩시다. 근데 불교는 뭡니까? 출가자는 불제자로서 정해져 있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중생구제할 것. 그러면 눈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그들이 그렇게 주창하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는 지옥 중생의
구해달라는 그 목소리를 듣는 자가 바로 보살이며 그것이 불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님 여러분은 최소한 우리 이웃인, 아니 뭐 인도에 뭐 죽어가는 사람이나 중국이나 뭐 아프리카 죽어가는 사람은 둘째치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대자 대비의 마음은 없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대한민국 내에, 한국 내에 못 살고 힘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지옥에 빠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왜 빠져 있으며, 왜 그 사람들이 결혼도 못하며, 왜 그 사람들이 집도 없으며, 왜 그 사람들이 힘들며, IMF가 벌어졌는데 이 국가적 재난 사태가 벌어졌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불제자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이야기를 꺼내니까 아니 난데없이 왜 97년 이야기하고 자살률 얘기하느냐. 근데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이 2022년 1월 21일 올해 1월 21일 여러분이 전국 승려 대회를 개최했을 때 여러분이 목이 핏대를 세워가면서 문화재 보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라고 이렇게 목소리에 핏대를 세우면서 선창하고 부창할 때 정청래 의원 사퇴하라 하고 안 하면 범불교도 대회라는 것을 열겠다라고 막 목소리를 내고 있을 때 그때 국민의 상황이 어땠는가? 2019년 겨울에 우한 폐렴이라는 당시에 그것이 발생해서 2020년 초에 한국에도 슬슬 들어오기 시작해서 근 2년 동안 2022년 1월 21일은 거의 2년이 된 거예요. 2년 동안 국가에서 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몇 시 이상 영업도 하지 마라, 추석도 설도 뭐 아무 술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근데 우리나라 국민은 그걸 잘 지켜요. 마스크 써라.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 사람들은 그걸 잘 따랐습니다. 근데 그걸 잘 따른 파급의 효과가 뭡니까? 자영업자가 죽어가요. 온 천지사방에 인대가 붙고 온 천지사방에 자영업자가 망했어요. 거기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도 같이 일자리를 잃는 거죠. 근데 아르바이트생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원래대로 하자면 고용계약을 해야 되지만 고용계약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잘려도 통계 지표에 안 나타나요. 고용부 노동 고용되어 있다가 잘린 사람으로 표시가 안 나요. 그렇죠? 표시 안 나요. 근데 TV에서는, 드라마에서는, 영화에서는, 예능에서는 거기에 비춥니까? 매일같이 여러분들 시내에 나가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임대 붙은 거랑 망해버린 자영업자랑 만약 2019년, 20년 사이에 또는 2018년쯤에 빚을 끌어모아서 자영업을 열었어요. 식당을 크게 했어요. 근데 그게 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찌 됩니까? 중상층이었다가 빈곤층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빚쟁이가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있을 것 같습니까? 혹은 빈곤층이에요. 이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식당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식당이 갑자기 문 닫았어요. 다른 식당에 갈래도 다른 데 다 사람 안 구해요. 있던 사람을 쓰던 10명을 쓰던 곳이 5명 쓰고 4, 5명 쓰는 것을 한두 명 쓰고 1명 쓰던 것이 주인 혼자 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를 잃은 거잖아요.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는 돈을 풀어야 되죠. 풀긴 풀었어요. IMF와는 다른 점입니다. 근데 너무 적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적었단 말이에요. 그 돈으로 콧물 묻은 돈도 안 되는 돈 가지고는 그 사람들의 직장을 잃은 거, 그 사람들의 자영업 망한 거, 그걸 보존을 또는 그걸 견뎌줄 충분한 자금을 풀어줘야 되는데 국가 재정경제부 그 돈을 안 풀고 전 세계에 치고도 몇 수준에 드는 경제 대국이 충분히 돈을 풀 수 있는데 제일 많이 풀어야 될 나라가 안 풀었어요. 비판할 건 비판해야지 정부. 지옥이 펼쳐졌어요. 국가 대재난이 벌어지고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역병이 도는 거예요. 1월 21일에는 하루에도 10명씩 죽어나갈 때입니다. 그 부분에. 그리고 그때는 2년이 됐기 때문에 너무나 심리적으로 지쳐있을 때예요.
여전히 그때도 뭐 4명 이상 모이지 말라. 뭐, 예, 약간씩 바뀌곤 있었지만 밤 9시 이상 모이지 말라. 맨날 일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스님 여러분이 몇천 명이 서울에 모였어요. 여러분들이 외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외친 게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날 승려대회에 모여서, 아, 지옥 중생 구제하자. 아, 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돈을 더 풀어서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모든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말을 한마디만이라도 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모였어요? 왜 모였냐고요? 조계종 승려 여러분들 왜 모이셨어요? 뭐 문화재 뭐 어쩌고 뭐 종교 편향 어쩌고 했잖아요. 옆에서는 다른 사람 죽어 나가고 있는데? 전염병이 퍼졌다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불제자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여러분같이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승려 여러분들이 그 목소리 높이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외치는 그때 죽어가고 있던 지옥 중생들의 목소리는 누가 들어줍니까? 지옥에 빠져서 제발 살려주세요. 네, 우리 아들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훔쳐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누가 들어줍니까? 부처님 제자가 아니면은, 부처님 제자인 승려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요? 도대체 간센보살은 어디 있어요? 지옥 중생 구제하겠다는 그 사람들 그 사홍서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문화재 교회예요? 문화재 교회, 여러분들은 문화재 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불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5,000명이 모이는 여러분들, 몇천 명이 모이는 스님 여러분들은 산속에 문화재를 보호하겠다고 여기 산에 등산도 가로막고 산에 들어오지도 마라 돈 안 내면 전에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 김선단이니 통행세니 말을 들었다고 의원은 물러나라고 하고 그걸 위해서 5,000명이 모였어요. 그걸 뭐 의원직 사퇴 안 하면 범불교도 대회를 열겠다고. 범불교도 대회라니요. 불교인들이 여러분의 무슨 여러분의 이득을 지키기 위한 무슨 헛바지 무슨 허수아비를 보입니까? 그 불교인들, 그 제가 불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눈은 거기에 가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 있는 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 밥줄. 여러분들 충분히 먹고 살만해요. 왜? 여러분들은 100만 원력 불사를 하셨죠. 그게 2019년 5월인가 그랬습니다. 지금의 총무원장 스님이신 원행 스님의 주축이 돼서 그거 개최했죠. 거기에는 뭐 문화재 보존 뭐 건물이라든가 뭐 포교용 청년 건물이라든가 뭐 마의 석존 무식이 뭐 넘어져 있는 불상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든가 뭐 또 어디 뭐 저기 뭐 해외 룸비니 동산에 어제 뭐 절 세운다든가 다양한 불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불사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불사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이런 중생 구제가 불사예요. 석상 세우고 절 세우고 문화재 보호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여력이 남아 돌면 정말 중생구제 다 하고 가슴에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아서 간센보살 외치는 사람을 구제하고 나면 그때 불사를 해요. 그때 불상 세우지 말랬는데도 세우고 싶으면 그때 하세요. 부처님은 내 불상 내 죽고 나서 불상 세우지 말랬는데 불상 세우고 싶으면 그 사람들 다 구제하고 불상 세우세요. 21세기 2022년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생 구제를 위해서 힘써야 될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2년이 지난 100만 원력 불사가 2년이 지나서 지금 4월이니까요. 2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모였겠죠. 모인 돈으로 뭘 했습니까? 문화재 보존용 건물 세우고 있다고 이제 그게 뉴스가 그저께인가 나왔어요. 불교신문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력, 100만인들의 원력을 모아서 불사, 부처님의 일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문화재 보존을 위한, 문화재를 구제하기 위한, 문화재 보조하고 연구하기 위한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
문화재 제자입니다. 문화재 교회예요. 불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왜 조계종단을 개혁해야 되는가?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그러한 조계종 전국 승려대회, 전국의 승려가 모이는데 그 전염병이 전국에 퍼져가지고 죽자사자하고 있는데 망해가고 있고 지역 중생들은 목소리 높이는데 국가는 들어주질 않고 그럼 종교인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때 누가 들어줘요? 부처님 제자인 승려가 출가 제자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누군가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누가 들어줄까요? 누가?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도 그런 생각도 그런 여유도 그런 깨달은 어떤 바로 세상을 바로 보는 눈도 자비심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있는데 그런 거 했다. 있으면 그런 대회가 개최가 안 됩니다. 대선 전에 여러분이 만약 개최했다면 만약 나왔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아, 대선 후보 여러분, 민주당 각 당 양당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살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책을 더 강구하길 바랍니다. 돈을 더 풀어주세요. 라는 것을 외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정치 참여를 하더라도 그런 쪽을 했으면 당신네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은 여러분들은 보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오는 단체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조계종 개혁 왜 해야 됩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원로 스님, 조계종 지도부 여러분, 총무원장, 종정 스님 여러분들은 지지 선언만 하고 그게 옳다라고 막 떠드는 이야기만 계속. 그때 당시 여러분의 불교 신문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왜 해야 되는지 막 목소리에 핏대 세워서 이야기할 때 그 시기에 밑에 깔려있는 약자들, 힘들고 물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누가 들어줬습니까? 여러분들은 부처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사홍선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계종 개혁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조계종에 깨달은 자 있는 겁니까? 어려운 말을 하고 어려운 말로 뭐 주고받으면서 화두를 주고받으면서 선문답 주고받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자,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 조계종 스님 여러분, 조계종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해종 행위가 아니라 해불 행위 하고 계세요. 불교단체라는 이름을 걸고 문화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국민의 것입니다. 부디 조계종 개혁에 제가하자 출가자 할 것 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서 조계종의 대개혁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